네, 오늘 본문은 좀 짧고 내용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국교화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없었던 것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들이 로마 캐톨릭 안에 교리로 점점 발전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몸을 빌려서 나왔죠. 그럼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동정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죠. 아무 육신적으로 DNA적으로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과, 아마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사건.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왜곡하려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리아의 무호설이라든지,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놓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죠. 인간은 기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해서 마리아가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나 높인다거나,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자, 성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자, 성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자, 성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지극히 막 강하게 높여갖고 성자, 성녀의 공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거는 피를 나눈 친형제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형제들은 요셉의 자식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본체,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유일한 존재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육신적 형제가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었어요. 자, 이 보여주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혈육을 나눈 가족들은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혈육으로 부모의 DNA를 받아서 이루어진 그 가족이 정말 아무런 변화 없이 그것이 완성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참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문장인 거죠.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다라는 거,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같이 몰려와서 뭘 말하고 싶어서 밖에 서 있었을까요? 우리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로서, 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 듣고 있겠죠. 성경은 예수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기를 바랬죠. 또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분에게는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식사를 못 하시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식, 충만한 양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난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니까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걱정과 염려, 가족으로서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왜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식사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가족으로서. 하지만 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형제들도 모르니까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그림, 이 어떤 그림 안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면서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이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가족을 만드시죠. 가족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부부가 결혼을 해야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 가족과 가정을 이루고 그 집안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린 전통적으로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다 있죠. 근데 오늘 4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관점을 알려주세요.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바로 영적인 가족이죠. 자, 이런 영적인 가족 그냥 자연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새로운 관점 그것은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가족이 다 아픕니까? 그건 아니죠. 그 안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하고 사랑으로 엮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인류의 마지막에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유대인이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지금도 선민의식이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여버렸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는 가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해서 등극을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고 잘못된 시오니즘이라는 거기에 또 사탄을 숭배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시오니즘을 만들어서 잘못된 영적인 관점의 시오니즘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온산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복이 돼요. 그때는 영적 관점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시오니즘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회복됐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성령을 받아요. 국가적으로 돌이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회개해요. 그냥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대환란을 통과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난리를 치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던 과거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한 능력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기술과 발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대환란 때는 하늘의 공급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부서져서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천년이라는 그 왕국 안에서 건강한 시오니즘이 회복되지만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선민의식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죠.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분위기.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가족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와서 걱정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지 말아라.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귀신 들린 거야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갑게 가족들을 대하시면서 선을 그으면서 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내세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자,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라.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삶, 그 방향성과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는 영적인 삶이야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은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좀 더 거리감이 있는 제자들 있죠. 12제자 말고 이들에게도 가감없이 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도 다 오픈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 12장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깊은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예화를 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궁금해할 때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해설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주시면서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계획한 하나님 말씀을 변주시켜 놓은 그런 내용들, 잘못된 유대교, 그걸 카발라 종교라고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밀 문서들을 조하르, 탈무드, 바벨로니안 탈무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탄을 숭배했던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교회가 눈이 닫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국이 가까이 왔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신다.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이걸 외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성령의 그 보여주시는 날카로운 검같이 예리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달아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프로그램과 성령의 역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피 흘리는 그 복음이 아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영원히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혈육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연합된 아름다운 영적 가족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